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 6장 1절로 3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 6장 1절로 3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매년마다 어버이 주일이 돌아오는데 우리가 항상 나를 낳아 길러주신 어머님을 생각하고, 특별히 그 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으면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간곡하게 정말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 다행히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부모님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노년에 평안을 주셔서 잘 편안히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 가는 시간이 임박했으면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드려야 옳은 일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 말씀은 오래 얘기할 필요가 없이 그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잘 섬기면 내가 복을 받는다. 그게 첫 번째로 약속한 언약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는 내가 잘되고 오래오래 살게 해주신다. 그런 축복의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인지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 못 살은 것을 회개하고 잘 하나님 앞에 옳은 삶을 살아서 복을 누리는 평강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기 순종하라 이 말은 쿠파쿠오 동사예요. 순종하라 휘파쿠오 동사, 휘파쿠오 동사. 이것은 하나님 명령을 따르라. 하나님 명령을 따르라.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게 있죠. 신호등이죠. 빨간불에는 절대 건널목을 건너면 살 수가 없어요. 죽습니다. 빨간. 참 우리나라에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빨간 불을 못 인식하는 분이 있어요. 그게 생명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참 어디 이게 신호등 건너고 이게요. 자기는 안 보이니까 그냥 서 있다가 다른 사람들이 건너면 따라서 건너요. 절대 먼저 가지 못해. 안 보이니까. 색을 모르니까. 군대도 입대가 안 됩니다. 우리는 교통 신호를 지켜야 안 죽습니다. 안 죽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 율법인데 이것을 지키면 복을 누리고 안 지키면 복이 없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신호등보다는 조금 약할 수 있어요. 왜?
죽거나 이러진 않으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아요. 근데 행함으로는 너에게 복이 있고 없고지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자, 공경하라는 말이 있어요. 아까는 순종하라, 휘파구,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라. 그러면 복이 있고 없고. 공경하라, 티마오, 아버지와 어머니를 섬겨드리는 일에 우리 모든 삶의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라. 하기야 작년에도 한 얘기를 1년 만에 또 들으니까 여러분이 이거 티마오를 기억할지 모르겠네. 매주일마다 하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해도 그래도 어렴풋이 기억이 나죠? 어? 부모 섬겨드리는 일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면 너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고 장수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내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외면하고 주일날 등산 가고 예수 안 믿는 엄마를 강제로라도 그냥, 누구 얘기하는 거 알지? 두 딸이 그냥 양 어깨를 막 붙잡고 강제로 차에다 그냥 납치하다시피 해가지고. 그런데 그냥 멀쩡하게 엄마 교회 가셔야죠 이러면 안 돼요. 그건 절대 안 돼요. 울어야 돼. 큰딸이 울든 작은딸이 둘 다 울으면 효과가 100배지. 막 울어야 돼 퐁퐁. 우리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하늘나라가 있는데 엄마 어떡하려고 그래. 그래서 막 엉엉 우는 게 아니라 그냥 얼굴은 우는데 눈에서 눈물이 팍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럼 엄마가 딱 그 눈물을 보면 감동을 받아요. 이제는 더 이상 못 버티겠구나. 신명기 5장 16절에도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은 그 11절 10계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그러죠. 이 명령한 대로 티마오 삶의 핵심 가치로 삼고 네 부모로.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해 드리는 것이, 부모를 섬기는 일이 내가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최고로 가치 있는 이 일이다. 여기에 이제 목표를 세워야 된다. 최고로. 여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거다. 그래서 이 언약은, 모세오경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10계명 중에서 1계명서 4계명 이 4개를 대신계명이라고 그래요. 대신계명. 이 말은 하나님을 상대해서 지킬 계명, 대신계명. 그리고 5개에서 10번째까지 6가지는 대인계명. 그러니까 사람 상대로 지켜야 될 규칙. 그래서 이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은 하나도 틀림없이 10계명이 그대로 나와요. 고스란히. 그런데 거기서 다 5번째 계명을
대인 관계 속에서 첫 번째로 언급한 게 부모 공경이란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이게 다섯 번째 계명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길리라. 이게 에베소 6장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는 수단이 방법이 하나님의 축복이 부모를 섬기는 일에 있다 이 말이죠. 나는 시집갔어. 그래서 호적 파고 갔는데 이제 그 집안 돼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굶어 죽든 말든 이제 난 쳐다도 안 볼 거야. 이게 아니에요. 잘 돌봐야 돼. 이 부모 공경이 구약에서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반복하여 말씀하시고 신약에서 넘어와서도 에베소 6장에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고스란히 그대로 적어놨어요. 그러면서 약속, 그러니까 언약 관계로 사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랑 나랑 약속된 사항이다 이건. 약속된 첫 번째 계명이다. 얼마나 소중한 일이면 대인 계명 중에서 내가 생각할 때는 살인이 더 앞에 놔야 되지 않아요? 사람 죽이는 일이. 그리고 간음, 도둑질, 탐심, 이게 더 무서운 죄 아니에요? 그런데 이 6가지 계명 중에서 5가지는 하지 말아요. 그런데 한 가지 첫 번째 부모 공경하는 것은 하지 마라가 아니야. 하지 마라 그렇게 써놨으면 좋을 텐데 안 해도 되니까. 그런데 하라예요. 이거 하나만. 우상 숭배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다 하지 마라인데 이 계명 10가지 유형을 보면 하라라고 한 것은 특이하게 부모 공경. 근데 부모 공경을 하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특명인 이유가 뭐냐면 레위기 19장 3절 한번 비춰봐요. 레위기 19장 3절. 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와, 그러니까 이게 경외의 대상자는 하나님뿐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내 부모를 끼워넣었어요. 여기 경외란 말은 야레 사역동사예요. 야레 사역동사라는 말은 뭔 얘기냐면 자식은 내 부모에 대하여 놀라워하라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는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냥 쉽게 아이고 나 엄마 좋아, 이 좋아라는 차원이 아니에요. 좋아라 차원이 아니요. 경외하라는 거예요. 경외가 야레 동사라고 했는데 이 야레 동사가 주는 의미는 놀라워하면서도 존경의 마음으로 경외심을 가지고 대하라는 거예요. 자, 부모는 자식에 대해는요 무서운 보호 본능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아기가 물에 빠져서 막 둥근거리고 있어. 어떡지? 나는 수영을 못하는데. 그래도 그 아기를 꺼내려고 뛰어 들어가요. 왜? 수영 못하니까 자기 죽는 거 뻔히 알면서도 자기 죽음을 뒤돌아보지 않고 애를 살리려고 거기 뛰어 들어가요. 그게 엄마예요. 이 아이가 물에서 나와가지고 엄마 왜 날 안 꺼내놨어? 이러면 존경심이 없겠지. 펑펑 울면서 내가 잘못해서 물에 빠졌는데 엄마가 죽을 뻔했어 이러면서 막 울겠지.
그러면 얘는 물에 빠진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엄마는 이 세상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어. 엄마가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나를 건졌어.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자식은 야레 동사가 주는 의미는 부모에 대하여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겨서 경외하라 그랬어요.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포도나무 심어놓고 포도주를 마시다 보니까 술에 취했어요. 그런데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이렇잖아요. 삼형제. 근데 이 가운데 놈 함이 이렇게 보니까 뻘거벗고 막 체하면 막 열이 그러니까 막 벗을 거 아니에요. 장결에. 그러니까 하체를 드러내고 그러니까 조롱을 했어요. 그러니까 큰아들하고 막내가 아버지 옷을 해서 안 보려고 뒤로 가서 잘 어떻게 이렇게 덮어놓고 그래서 조롱을 안 했어요. 결과적으로 두 아들을. 그런데 신기하게 그 노아가 셋놈 그 아들들 이제 축복기도 해주는데요. 이랬어요. 가나안은 야벳과 함의 종으로 살아라. 그 시조가 흑인이잖아요. 흑인. 거기에 야벳이 동양인이고 함이 미국인이고 백인. 그러니까 부모의 어떤 수치를 들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해. 그냥 말만 했을 뿐인데 그게 무슨 큰 뭐 저주받을 일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지금 벌거벗고 저렇게 잔다야 그랬는데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두 사람은 아버지의 수치를 감추려고 가서 덮어준 거잖아.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수치는 까발리지 마라. 그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나한테 짊어진 십자가다. 신명기 21장에는 패역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패역하다. 이 패역하다 이 말은 썩었다 그 말이에요. 썩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 이스라엘에는 그 아들을 끌고 나가서 장로들이 재판을 했어요. 그때는 장로회가 사법기관이었어요. 이놈은 모세 율법대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말도 안 듣고 술이나 처먹고 이건 내 아들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완악하고 패여가요 도대체 말을 안 듣고 방탕하여 술에 잠겨 사는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데려가면 이 장로들이 돌로 쳐 죽였어요. 돌로 쳐 죽여서 이스라엘의 악을 끊어라 그랬어요. 그걸 살려놓으면 저래도 괜찮은구나. 그래서 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부모가 패역한 아들을 장로들한테 죽이라고 끌어가는 그 심정은 어떻겠어요? 여기 완악하고 패역하다. 이 원문에 보면 완악한 아들이 사라르예요. 사라르. 부모 말에 반항하는 아들. 패역하다. 마라. 부모 말에 거역하는 애. 그러니까 부모가 말하면 반항하고 거역하는 이 아이를 죽여 살려. 그러니까 장로회에다 끌어다 줘요. 그럼 거기서는 율법대로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왜 이렇게 패역한 애로 왜 이렇게 반항하고 거스르는 애로 자라날까? 그 이유가 뭘까? 오늘 설교는 이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가 뭐냐?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예배를 안 드려요. 여러분 주일날 매주 예배 드리는 게요,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 폐역에서 벗어나는 일이에요. 야, 일주일에 한 번씩 다 만나자, 이렇게 약속된 건데, 약속된 사람들이 만나는데 여러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1시간 전에 와서 뭐 만나야지, 30분 전에 달려와서 만나야지, 아니면 제 시간 딱 맞춰서 와서 만나야지. 아유, 죄송해요. 오늘은 좀 너무 힘들어서 좀 늦게 만날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을 만남에 있어서 빨리 미리 만나는 건 좋은데 늦는 거는 누구나 다 싫어해요. 시간 안 지키는 거. 옛날에 조영규 목사님이 사람이 아닌 거는 시간 안 지키는 놈은 사람으로 볼 수 없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일생을 무서운 사람이야. 4시에 새벽 기도하는데 1시에 나오는 사람이야. 그분 4시에 새벽 기도하는데 1시에 나오면 그거 어째서 하는 거예요? 다른 목사들은. 응? 그러니까 목사님보다 일찍 새벽에 나오는 사람도 없어요. 눈을 씻고 봐도. 비행기 타러 가잖아요. 목사님 30분 전에만 가도 게이트 나갑니다 그러는데 2시간 전에 나가야 돼요. 그 자기 삶의 직성이 그래서 그게 고쳐지질 않아요. 그분은 그 누구를 만나도, 아랫사람을 만나도요, 자기가 먼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먼저 나온 걸 알고 내가 먼저 나가야 돼. 왜? 아랫사람이 높은 사람을 만날 때는 내가 먼저 나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기 이 말이 뭔 말이냐면, 그러면 왜 애가 완악하고 패역한 폐륜화가 생겨날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이 원인인데,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폐륜하였어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기 알지 못하더라 원문을 보면 야다는 알다인데 로 부정사가 있어서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야 이 말이야. 야다루가. 아니 그러면 목사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몰라? 목사님은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고 정말 여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그 애를 낳아가지고 애한테 뭘 가르쳤길래 어떻게 목사들이 하나님을 몰라? 이 말이 되는 얘기야. 이게 말이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느냐고 지금. 엘리 제사장이 분명히 제사장, 목사예요, 목사. 우리 지방에서도 교회가 40개 교회 있는데 아들, 딸들이요, 자기 교회에서 예배 안 드려요. 교회 안 나가기도 하고. 술, 담배 다 먹고. 그러니까 홈리와 비누아스 얘기할 필요가 없다니까. 자, 사무엘상 2장 17절에 이 소녀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큰 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것. 여기가 이게 팩트예요. 예배 드리는 것을 우습게 보는 사람이에요. 이게 여기서부터 빗나가는 거예요. 우습게 드리는 예배 드리는 사람은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목사 마음에 안 들어도요, 안 그래요. 목사 보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안쓰럽고 내가 죄송한데 이 김 목사가 시원찮아 보여도 하나님 보고 예배 드리는 거지 목사 보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도저히 우리 목사님 내가 얘기하는 게 영 뭐 거슬르고 그냥 은혜가 안 돼서 나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도 어느 날 귀를 열어주셔요. 어느 날 하나님 만나게 하셔요. 어느 날 하늘문이 열리게 하셔요.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정말로 엄청난 영적인 감동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자,
예배를 멸시하는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사무엘상 2장 22절로 24절에 엘리야의 아들들이 회막문에서 수종 두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도 내 아들들아 그렇게 하지 말거라. 야, 교회 안에서 저 헌신하는 집사들, 그러니까 청년들, 여자 청년들 데리고 간음까지 했다는데 사람들이 목사님한테 일렀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불러다 놓고 아들들아 그러지 말거라 이러고 말았어요. 아버지 엘리는요 아들의 중대한 범죄에 대하여 관대했어요. 얘들아 그러지 말거라. 이게 끝이에요. 이게. 수원 침례교회 김장환 목사님은 아들 둘인가 그런데 부인이 미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낳는데 자기를 닮았으면 한국 사람인데 엄마를 닮아가지고 완전히 이 아들들이 미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가니까 미국 뭐라 그러죠? 애들 욕하는 소리 혼혈아 보고 막 욕 잡종? 응, 잡종. 너 한국 사람인데 왜 얼굴은 미국 사람이 이러고. 그러니까 얘가 목사님 아들이 삐뚤어지기 시작했어요. 예배도 안 드리고 나를 왜 낳았느냐고 그러고 막 반항하고. 정말 사실 그럴 법도 해요. 다 크고 보니까 내가 결정한 게 아니잖아. 태어나고 보니까 엄마가 미국인이어서 얼굴이 그런데 어떡해. 그러니까 세상에 이 김장환 목사님이 이 아들을 아주 반은 죽인 거예요. 그냥 문을 잠가놓고. 너 이놈의 새끼가 하나님 믿는 놈이 애들이 뭐 욕하고 혼혈하라고 놀리고 그런다고 이놈의 새끼가 그 아주 반은 죽게 때리니까 아빠 살려만 주세요. 그러고 빌더래. 그래서 그냥 그게 방법이 옳은 건 아닌데 이 엘리는요 목사가 아들들이 그 엄청난 교회에서 못된 짓을 했는데 아들들아 그러지 말거라 이러고 관대했다니까. 이게 그게 뭔 얘기냐면 죄 지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부분에도. 그러니까 얘들이 그냥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고 저 애비라는 놈이 저 아들들을 그냥 안 되겠네. 느닷없이 블레셋이 전쟁 치고 들었어. 그러니까 이 두 아들들이 장수복을 입고 제사장 아들들이 전쟁으로 갔어. 그대로 읽어줄게요.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거두절미하고 아이들 신앙은요 훈련밖에 없어요. 훈련. 아이들 신앙.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이 성경이 어떻게 해줘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진다. 이 신앙 훈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하나님이 만들어준다. 그래서 우리 교회 스바냐 학교를 만든다는 이유도 그거예요. 정말 이 학교가 구성돼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면 얘들이 어떤 사람들이 될까? 유대인들 여러분들 어떤 모습 보고 욕도 하지만은 사실 영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왜? 성경을 다 외우게 시켰어요. 걔들은 교과서가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행히 대안교육 제도가 있어요. 교육법에. 그 다음에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서 성경을 가르쳐서 이 성경 모르는 애들하고 한번 경쟁해보자 이 말이지. 성경 읽으면요 머리가요 비상해져요. 엄청 놀라워요. 나는 중간에 예수 믿어서 내가 18살 때부터 예수 믿어서 아기 때부터 신앙 교육을 받지 못해서 그게 좀 아쉬운데 여러분 목사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목사도 중간에 목사가 돼가지고요. 내가 욕하는 말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고, 여의도 들어가 보니까 목사가 부동산 하다 온 사람도 있고, 남대문 시장에서 골라 하다 온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 다 있어요. 보험하다 온 사람도 있고, 대학 교수 하다 온 사람도 있고, 지적인 사람도 있고, 무식한 사람도 있고, 여러 형태인데, 하나님이 12제자를 놓고 보면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냥 국물질만 해서 밥 먹고 고기만 잡고. 그런데 또 배반하고 탐욕 때문에 죽은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똑똑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돈깨를 맡겼지요. 그 계산이 없어봐 어떻게 돈깨를 맡기겠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제일 똑똑하대. 근데 예수님을 팔아먹었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할렐루야.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 설교는 강점을 어디다 뒀느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더라고. 기도합니다.